우리가 오늘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말을 뱉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밥을 먹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또 좋은 말,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여러 가지 등등등 우리는 많은 말을 하죠. 이 말이라는 것은 참 단순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강력한 도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말수가 없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벼운 인사 우리가 나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힘이 빠지는 말도 할 수가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어질 수도 있죠. 이 말이라는 것 참 신비한 힘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전도는 말로 시작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라, 맨날 며칠 날 무슨 축제가 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큰 짐을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살고 있지를 못하고 뭔가 하나의 미션을 내가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몇 명이라도 뭘 해야 하는 것처럼.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전도는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정확한 것은 진짜 시작은 무엇입니까? 무릎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한다는 거죠. 무엇을 간구할까요? 그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 잘하는 거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왜일까? 복음은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그런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부담을 가지고 얼굴 붉히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 거니 이거는 네 거니 뭐 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식 키워봐서 잘 아시겠습니다. 자식이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잘 살고 있는 것이 좋아요? 잘 살고 있는 것이 좋죠. 그럼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은 형제 자매들이 다 우위에 있게 사는 것이 좋아요? 우위에 있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월 100만 원씩, 200만 원씩, 500만 원씩 딱딱 꽂아줘도 어떻습니까? 롯데 그 형제들처럼 그렇게 싸우면 어떻습니까? 신국효 회장, 그죠? 그렇죠. 아무리 일확천금이 있어도 어때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으셨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는 거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아파트 한 동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매일 전도지를 나누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가정이 그 전도지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집의 가장은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 가정의 가장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장의 전도지가 그 인생을 살리는 것이죠. 그 한 장의 전도지가 그 가정의 모든 일원들을 다 살렸다는 거예요. 한 번에 아버지를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병으로 잃은 거는 그나마 괜찮죠. 사고라도 괜찮아요. 목숨을 자기가 끊어버리면 어때요? 남은 가족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장의 전도지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 권사님의 기도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 아파트 동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가 복음 전하는 대로 사람들 많이 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나는 전도왕 되고 뭐 그걸 꿈꿨습니까? 아니죠. 진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한 영혼, 잃은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릎으로 시작한 그 결과는 이렇게 복음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정답보다는 공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인에게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뭘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지혜는 바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능력. 결혼을 하기 전에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도 나누면서 나름 요렇게 소그룹에서 이렇게 해결사 노릇을 제가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연애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연애도 제가 코칭도 해주고요. 진짜입니다. 실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진짜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는데 전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일진 옆에 제가 앉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일진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심 걱정하고 있냐? 연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그게 또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가 저를 맹신하면서 완전히 뭐 길 지나가라 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별 거 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던진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던진 말은 뭐였냐면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 그리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한번 틀어주라 그래. 그걸 같이 들어봐. 그 시간에 맞춰서 우연인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대단하죠? 이만큼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감을 하면서 살았던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게 되더라고요. 네. 들면 들수록 공감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될 노릇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능력은 그냥 잠깐 보여주신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 붙들어야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 목사님이 늘 다니는 그런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몇 달간 다니면서 인사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왜 그런 분 계시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 같다. 라는 분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인사하시고 웃으면서 그렇게 다니셨어요. 자, 어느 날 미용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더니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느낌이 조금 달라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제서야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화로 그 미용사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어느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임의로 다가가서 잘해주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누군가는 CCTV처럼 우리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존중해줬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가 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자녀였다가 사단의 놀이개로 살고 있다가 그 미용사는 이제 그냥 죽음의 길로 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삶을 통해서 그 미용사는 복음의 맛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은 복음을 닫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소금으로 맛을 내어라. 바울은 마지막으로 입술의 사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말의 성품은 어때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성품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어느 정도의 그런 향기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가.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전도자의 말을 정죄하거나 또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은혜가 흘러가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말.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짓든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은혜가 퍼져야 되는 거죠. 퍼져야 되는 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을 내가 쳐다봐야 될까요? 아니죠. 나중에 하나하나 따졌던 그 단점들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화살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꼭 나의 인생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귀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소금으로 맛을 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은 썩은 것을 막고 그리고 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셰프라도 그 소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고급 올리브유가 있어도 그 소금이 들어가야 이 올리브유의 향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영혼을 썩게 만들고 또 복음을 잊혀지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말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을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맛보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우리 SNS에 보면은 뭐 글봇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사람 중심적으로 좋은 말을 합니다. 그건 결국 그때 잠깐뿐이에요. 결국에는 내 인생에 정확한 해결책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책임한 말입니다. 잠깐 좋은 척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잠깐은 나에게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나를 들쑤시니까 책을 닫게 만들죠. 하지만 그 들쑤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도 다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거나 우리는 설득하려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은혜롭게 마음을 여는 말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러한 말을 우리는 내뱉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위선자 같아요.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아멘 지금 한 15번 하십니다. 자, 교회를 깎아먹는 얘기를 해요. 미워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화를 낼 수가 있고 그럼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단정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도는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들은 바로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정색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위선자예요. 그런데 저도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더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토대로 나를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깎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하니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답보다는 바로 진심, 가르치려는 그런 말보다는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흐릅니다. 복음은 오늘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사람, 그 능력을 행할 사람,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 우리 옛날에 택시 타면 뭐 이런 굵기 많았잖아요. 내 탓이요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죠? 스쳐 지나가고 지금 저 때가 좀 지나갔으니까 이제 다른 게 있는데 내 탓이요. 내 거예요, 내 거. 그 복음을 전할 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에서 그 복음이 선포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위대한 연설가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위대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대단하시니까,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기도를 해야 지혜로워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됩니다. 이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분열시킵니다. 잘 보세요. 누가 분열시키느냐? 기도를 앉아서 1시간, 2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들보만 계속 보는 거지. 남의 티만 보는 거지. 내 들보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짧게 1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원하시는 한 명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앉아있다고 공부 잘합니까? 아니죠.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걔가 그냥 했겠습니까? 오랫동안 쌓아온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그냥 앉혀놓는다고 피아노를 칩니까? 그냥 분다고 이게 불립니까? 트럼본이. 안 되죠.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 앉아서 뭘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힌두교 저기 인도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여기 뭐 쇠꽂고 하잖아요. 쇠꽂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고행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는 믿음과 복음이 아니라,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야지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감싸줄 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열시키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분열시키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직분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세요. 말에는 은혜가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연수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말에 은혜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위를 봐요. 며느리를 봐요. 뭘 봅니까? 키 봐요? 피부? 학벌? 뭐 봐요? 36, 24, 35? 아니죠. 아니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밥숟가락을 뜨고 내가 가는 그 뒤까지 얘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정확하면 얼굴이 조금 부족해도, 키가 조금 작아도, 학벌이 좀 부족해도 얘는 오케이예요. 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같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 낳아도 걔는 유전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절세 미인이나 그래도
이거 좀 없으면 안 되죠. 네 박자가 없으면 이제 박자가 안 되는 거죠. 차마 그냥 강단이라서 제가 말을 못하겠고 말에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 진심 어린 말이면 충분합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혹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저도 그런 시간 겪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이걸 집에서부터 하세요. 저도 할 거예요. 이거 저도 할 거예요. 가서 사모님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모님 혹시 제가 기도해드려도 될까요? 사모님 저도 그런 시간 겪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힘있게 나아가 봐요. 저도 할 거예요. 진짜 할 겁니다. 망설이지 않고 할 거예요. 이런 말이 복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이죠.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해봐야죠. 그래야지 밖에서도 되겠죠. 이제 여러분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 있는 이 입술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열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 욕하지 마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입술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입술, 지혜로운 입술, 은혜 전하는 그 입술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